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오늘 말씀 안 읽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었죠. 그 가운데 한 절만, 12절 한 절만 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천상에 있는 24장로 또 생물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또한 그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서의 대기가 교회 안에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오늘 찬양했듯이 기적입니다. 천상에서의 대기가 이 땅에 풀어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찬양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영광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이것을 찾아오시는 거죠. 점점 어떤 기체층이 더 두터워지듯이 점점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그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믿음도 다르고 영적인 색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교회마다 그것은 또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죠. 어떤 교회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까지 찬양해야 되고요.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영광까지 다다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 찬양은 추수의 도구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늘이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다시 마치 수증기로 증발되고 다시 비가 돼서 쏟아지는 이 원리와 비슷한 원리죠. 찬양은 추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씨를 하늘에 뿌리는데 또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린다. 뭐 같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종류가 달라요. 그것은. 우린 영적인 것을 하늘에 뿌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실제적인 열매로 실제적인 씨앗으로 우리에게 다시 제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미성숙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어느 분을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 수준이 있어요. 그 맥시멈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가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으로 환원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산되어져야 되고 정확한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왜? 우리의 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는 기준이 있고요.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씨앗, 거기에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최고의 승리의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찬양입니다. 옆에 분에 고백합시다. 찬양이 최고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사람의 차원을, 기도의 차원도 때로는 넘어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고요. 찬양의 문을 지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끙끙대고 있는 그 일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 저 아이가 일하는 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성인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또 비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전문가가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똑같이 완수한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에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부어져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전말입니다. 예,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연이어서 그 찬양에 대해서 찬양은 추수의 도구, 이것을 아주 짧게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짧게 다시 짚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찬양의 단계로 다음 주에는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얼거리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중얼거린다. 찬양을 해도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 입은 벌리지만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는, 멀리 나가지 못하는 이 중얼거리는 영은 애굽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큰 소리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어떤 영적인 뭔가를 해도 항상 소심하고, 원래 뭐 타고난 성품도 있죠. 나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또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거기에 안 좋은 영이 임해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이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결탁이 되는 거죠. 경관진이 되고요. 이 중얼거리는 영, 너무나도 확연하고 명확한 부분이에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묶여있기에 부르짖지 못하고요. 뛰지 못하고 춤춰서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마음껏 표현을 못해요.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왜냐? 영이 묶여있으니까. 한편으론 죽기 직전 고사되어지고 있는, 죽어있는 상태죠. 이것을 반대로 접근하려면 육신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여전히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르짖는 기도,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약한 기도를 하느니 찬양을 하십시오. 항상 무엇을 해라? 찬양을 하십시오. 아멘. 약한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도 행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있어요. 물론 찬양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그 균형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무엇이다? 네, 행함. 행함에는 신앙은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균형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 또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의 삶이죠. 그리고 행함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어느 자매가 나눌 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다 튼튼해도 하나 약하면, 하나 암에 걸리면 결국은 전체가 다 약해져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균형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만들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가능해요. 쉽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점검하고요, 씨름하고 싸워갈 때 영적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는 최고예요. 그 사람에게도 체격것이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불러와요. 또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라고 했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화가 되면요, 믿음이 상실되고 무늬만 크리스천이 돼요. 육의 지배를 당하고 모든 기준이 인간적 또 자신이 되기 때문에요, 다시 혈기가 생기고 더 이상 영적이지 못하게 돼요. 성령의 지배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도 행함이 더 중요한. 항상 기독교는 그 원리를 가지고 왔어요. 항상 이 물결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가 외쳐졌어요. 어느 시대는 또 행함으로가 외쳐졌습니다. 또 어느 시대에는 믿음으로가 외쳐졌어요. 이 굴곡이 왜 생깁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균형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균형감이 세워져야만 돼요. 기도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이 의미와 같아요. 기도만 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아라.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만 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아라. 기도는 했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왔던 거다? 죽어 있다는 소리예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믿는 거거든요. 깊은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과. 그동안의 기도,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방증인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과 신앙과 삶이 이온화되어져 있는 영적이지 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주시거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손해를 입더라도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치아 교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어제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제 10살도 안 됐는데 교정 들어가는데, 나는 몰랐는데 교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보조 교정기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손해를 입더라도 치아 교정은 필요한 거죠.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치우친 것을 지금 반대로 잡아주고 있는 거죠. 속고 살아온 신앙인 거예요. 기도하면 행함이 항상 같이 가야만 돼요. 이것이 믿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도 생활을 점검하라는 사인이에요. 영적 지수가 낮은 사람은요, 이런 어떤 응답이나 이런 어떤 주문이 있었을 때,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이 기도와 행함 두 가지를 모두 놓쳐버릴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기도 생활을 해요. 근데 그 기도 생활이, 든든한 기도 생활이 못 되고 있죠.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비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나 그 응답은. 응답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냥 계속 지식적으로만 받고 넘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소화를 못 시켜, 먹는 게 아닌 거죠. 소화도 못 시키고 있고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죠. 행해라. 행함이 필요하다.
기도보다도 당장 어떻게 해라? 행해라. 나가서 열심히 행합니다. 기도가 단절이 돼요. 성숙하지 못한, 또 바로 세워지지 못한, 훈련되어지지 못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행합니다. 행함이 중요하지. 그러다 뭐가 끊어진다고요? 기도가 끊겨요. 기도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행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종교적인 힘이 생겨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하고 있고 내 기준으로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또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기준대로 하고요. 그렇게 가고 있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가 약화가 된 것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면 이쪽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 지혜죠.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보드게임. 우리가 다 같이 요즘 심취해 있나? 나만 심취해 있나? 우리가 심취해 있는 보드게임. 우린 카탄을 주 종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형제들, 난 주로 형제들하고 게임을 하니까요. 형제들에 대해서 장점이 뭔가 그냥 짧게 별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아주 짧게 그냥 기도를 했어요. 두 형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본인들이 볼 때는 얼만큼 정확하게 보여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짧게. 나에 대해서 뭐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 그것만 그냥 하고 그 다음 기도 안 했습니다. 뭐였느냐? 뭐였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응답 주셨을까요? 그러셨어요. 너는 분별력이다. 이러셨어요. 나에게 장점은 분별력. 이거 하나님 주신 거죠. 궁금하거든 블로그를 클릭해 보시고요.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어제 게임을 하고 나서 내가 한 자매에게 닥달을 했죠. 그 내용이 뭐였느냐. 여러분들 좀 개념들이 필요로 해요. 그렇다고 내가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축구 잘 못해도 감독은 할 수 있어요. 축구와 아주 내가 잘 못 뛰어도 해설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지금 외부에서 이걸 듣고 있는 분은 카탄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거든 검색해보고 실제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1대1 교환을 요구해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나의 장점 분별력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속 터져요. 가끔. 1대1 교환. 자, 보세요. 1대1 교환을 여러분 보드게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드게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인생도 담겨져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그 안에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요. 자, 보세요. 1대1 교환을 요구해요. 누군가가. 질문 드릴게요. 그 1대1 교환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걸까요? 그렇지, 요청한 사람이지. 이해가 될까요? 인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시장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 안에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심지어 몇 장을 주면서 바꿔주기도 해요. 그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요청한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이 정도 원리는 알아야죠. 왜?
그 사람은 왜 손해까지 입으면서 그것을 요구할까요? 이해가 되나요? 그 요청한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타이밍을 아는 거죠. 누구에게 유리하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왔어도 그 사람한테, 요청한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걸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딴 사람한테 피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가물에 콩날듯이 가끔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최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 하면 어렵습니다. 타이밍 싸움이죠. 내 손에 주어지는 그 한 가지나 그 하나에, 아니면 그 소수의 그것에 눈이 멀면 안 돼요. 크게 봐야죠. 멀리 봐야 돼요. 그 한 번의 타이밍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3번은 기회가 온다. 그러고 보면 저 보드게임 참 좋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와서. 물론 여러 번 놓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기회는 한 판에서 여러 번 오진 않죠. 예, 요즘 최종판을 하고 있어요. 예, 저 회사에서 나온 가장, 그래서 정말 판이 이 정도나 큰 것을 하고 있어요. 예. 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지면 치명상이에요.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지쳐. 예. 한 번에 그 선택이 그걸 좌우하거든요. 이걸 몰라. 특히 초반에. 예. 그 타이밍을 내가 뺏김으로써 내 타이밍을 뺏기는 거거든요. 나한테 올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또 어떤 확장력을 가져올지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해야 돼요. 최대한. 아니면 말고.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예, 타고난 어떤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는 또 자매의 이런 어떤 역량들을 더 취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미래적으로 봐야 되고요. 통시적으로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교회도 미래적인 투자가 있어줘야 돼요.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미래지향적이고요.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소망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요.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 같이 하고 싶어져요. 같이 하고 싶어지는 대상이 돼야 돼요. 수준을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게임을 참 잘 못 이겨요. 그러나 나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더라도 원칙은 지키자. 이런 게 있어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게임의 균형감을 가져와요.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죠. 이기고만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죠, 결국.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기기 위해서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것은 결국 지는 거예요. 한두 번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요구하게 되고요. 이용당합니다, 우리는. 게임 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한낱 게임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하죠. 영적 세계는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민하고요.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완전하시고요.
그분의 나라는 완전한 곳입니다. 들어가는 기준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요. 민첩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민해야죠. 예. 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균형감이 우리에겐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주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영적 세계를 주도하는, 이 땅에서도 주도하고 영적 세계도 주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기도를 한 사람은요, 균형감을 유지해요.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균형감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간구, 이것도 성경은 기도라고 표현하고요. 또 말 그대로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곳이 존재하고요. 도구, 이건 중보 기도죠.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로 간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실제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 단계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해서나 딴 영혼들을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해서 중보, 도구하는 자인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 그것을 구하는 어떤 감동들. 다른 말로 하면 간구가 아닌 진짜 바른 기도. 이것을 하는 사람, 이 감동을 받는 사람. 그것에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자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안 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기도하고요, 가서 실천하고 다시 오세요. 또 기도하고 가서 또 실천하고 다시 오세요. 거기 계속 머물러서 뭔가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정표가 없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효과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이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집중하고요. 순종해서 기도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런 기본 자세를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선해야 될 때가 있고요. 행함이 또한 우선되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확실한 것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역량이고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바로 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실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찬양의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간구에만 치우치고 그래서 안 주어져요.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구할 때 그 위의 것은 더불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사은품 있습니까? 본품을 사면 사은품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사은품만 사려고 하면 대략 안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품을 취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구하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옆에 분이 얘기합시다. 덤입니다. 아멘. 찬양은 추수를 불러와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수준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놓칠 수 없어요. 아멘. 기도와 행함을 놓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이어야 돼요. 허상은 신기루는 신기루일 뿐이에요. 신기루는 허상일 뿐입니다. 실제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잠깐 점검합시다. 나는 그 균형감 가운데 있는지 기도하면서 점검합시다. 어느 쪽이 나한테는 취약한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